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상고해 가는데 성경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야고보서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그 포괄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구조를 뚜렷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 야고보서의 본문 내용, 부분적인 내용을 집중해 가노라면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말하면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맡으면 생명을 얻고 이 땅 위에 새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 행위 규범 아래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그 향기 속에서 시들어져 가게 되는 그런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야고보서를 올바르게 또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주제와 맞물려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얼핏 봐서는 몇 구절 떼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느 생활을 너희들이 합당하게 하라 부한 자는 어떻게 하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그 지침과 세부적인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떼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뿌리와 줄기를 놓치고 한 가지를 따로 떼내 가지고 가지를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는 식이 되는 거죠. 가지가 줄기와 뿌리에서 떼내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 생명의 기운이 맺혀 열매가 잘 아름다운 정말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연결되고 그 뿌리로부터의 그 진액과 생명력이 포도나무를 거쳐 줄기를 거쳐 가지에 전달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그러합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오해된 성경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나 또 오늘날 이 시대에서 너무도 정말 그 만연되어 있는 그 오해라.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올릴 수 있습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가야 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야고보서 주제가 세속주의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왔다는 어느 생활을 이렇게 하라
너희가 어느 생활을 이렇게 하라, 부한 자는 이렇게 하라, 이런 단순 명제들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요거를 딱 읽고는 이런 본문을 틀림없이 나오니까 성경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비진리의 주장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다 했을 때는 이런 본문 하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전체가 어떤 구조로 짜임새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구조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가 어떤 주제를 전가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주제와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 구조,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 본문 자체에 들어가서 성경 본문이 그렇지 않느냐, 이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사망의 향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향기를 맡으면은 점점 생명력이 침식되고 자기가 자기를 오해하게 되고, 아, 말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도록 예를 써야 되겠구나. 예 쓸 수 없는 인간이 예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거죠. 그렇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루어내실 일이구나, 예수가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전진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요걸 이루시는, 이게 다 세속주의니까 세속주의의 한 내용들이거든요. 어느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또 부한 자가 자기 주장을 하거나, 가난한 자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잘못된 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요 말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도록, 또 이것을 어떤 긍정적인 걸 하도록 세계속주의를 배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제인 거죠. 이 야고보서에 그런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대로 한다는 말을 요런 규제를 떼내가지고 성경대로 한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떼내가지고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주제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해졌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운동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이 지금 와서 계속 이렇게 검증되고 있어요. 말씀운동에 와서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이런 어떤 부분적인 근거를 딱 갖다 대가지고 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 그렇지,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요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런 명제들이 전부 야고보서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은 이 주제를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또 이 세상에는 얼마나든지 지금 이 말씀운동이라는 이 시대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틀리려는 어둠의 괴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도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이 주제를 쓰고 이 본문 내용이 어떤 주제의 구조 속의 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떼내면 코끼리에다가 코 하나 떼내고 꼬리 하나 떼내서, 아, 코끼리는 말이지 뱀 것처럼 길쭉하더라,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운동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3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전체 성경의 구조와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2000년 교회사에서 없는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이런 한 귀절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에게 기록하기 때문에 이 한 귀절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전체 편지를 통해서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잘 배격하여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지금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는 지금 1장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전체가 세속적 행위를 금지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인데, 특별히 지금 우리 앞부분은 믿음에 속한 행위죠. 믿음에 속한 행위. 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행위를 갖고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진짜 믿어진 사람, 머리로만 믿어진 게 아니라 전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믿어진 사람은 그가 왕이심을 믿어버리고 나면은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올 것이고 오늘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이라고 믿어질 것이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 오려면은 내 지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행위라는 이 거룩한 감사와 두려움 없는 삶과 정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만족하는 삶이 나오지 않겠나요? 그렇죠? 틀림없이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그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행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오늘 12절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12절 했는데, 12절로 18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험은 욕심에서 은사는 아버지께로서 온다. 이 말이나.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욕심에서 온다. 자기 욕심에서 온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정립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고맥락에서 계속 지금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지금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이것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이게 너무도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 이거는 시련이라 그랬죠.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의 성격이 아니고, 이때 의미는 정확하게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유혹을 받는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는 걸핏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약된 그 이해를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유혹이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말할 것 없이 전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게 없어요. 전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과, 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해 나갈 때는 어떤 말씀의 어떤 뚜렷한 분별 작업이 분명해야 돼요. 전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의 뜻을 따라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과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욕망을 부린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내가 욕심을 부린다든가 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바로 비약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구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논리라는 건 물 흐르도록 쫙 흘러가기 때문에 이 비약이 되면은 그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돼요. 성경은 너무 논리적이에요. 비약을 덜컹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금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반성하고 진리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을 그 깨닫는 그 순간을 깨닫지를 못하고 뭐든지 전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덜렁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이 많은 세속 가운데 어려움을 자꾸 겪다 보니까 세속 가운데 유혹을 자꾸 받으면서 뭔가 처음에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욕망에 끌려서 지금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그것을 덜렁 자기 반성과 자기 깨달음과 말씀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형성을 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인데 덜렁 자기 발견을 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 그게 이제 얼마나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인 줄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지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지금 오해한 거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오해한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한 걸 너희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테 무슨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악한테 시험을 받아야 너희한테 직접 그렇게 시험을 하지 하나님이 직접 시험 안 해. 이런 말이죠. 친히 또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친히 안 해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한테 욕심 가운데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지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전 포괄적인데 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제 야고보서를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단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주권 가운데 지금 역사를 해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깨닫는 것이 합당한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세속주의를 이기는 게 아니고 세속에 끌려다닌다고요? 세속에. 지금 우리 주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사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속적 가치, 다시 말해서 세속적 유혹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늘 끌려다니는 우리로 하여금 잘 싸워가도록.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투쟁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사단까지도 다 지어놓으시고 사단을 승리하셔요. 그 사단은 지어놓은 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은 지어놓고 나중에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어놔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대로 멸망시켜버려요. 사단은. 그런단 말이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활용합니다. 물론. 그렇죠? 사단을 활용해요. 욥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더냐. 잘 섬깁니다.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이 잘 섬기죠. 그러면 욥의 생명 두고는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다 움직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막 맡겨놓은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맡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이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이고 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을 받거나 사단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사단이 서로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섭리하고 당신이 싫어하는 대로 섭리를 해요. 그래서 사단 또 다 지어놓고 다 쓸 때 쓰고 나중에 멸망시킬 때 멸망시켜요.
자,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위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선하게 지어놨는데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핏검친 부분처럼 새로운 삶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 사단의 유혹을 받던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며 잘 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거룩한 뜻.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투쟁의 의지를 상실하면은 이게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는 사람은 내가 전날에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악한 가운데 살았구나. 여기 직접적인 내 옛날 상태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욕망을 부리고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면서 그걸 또 좋은 것이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닫고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끄집어냈어요.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노라. 빛의 자녀의 신분만 된 게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을 날마다 그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이게 이제 진리 투쟁이란 말이죠.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은 이 사단 권세하고 자꾸 싸우는 힘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되고 무장된다는 것은, 양육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자랄 뿐이 아니라 무장된다는 건 잘 싸워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야고보서는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투쟁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사단 권세는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가치가 좋지. 하나님보다 인기가 얼마나 좋지.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참 좋지.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가 좋아. 예수가 우리 왕이셔. 예수가 내게 다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 이렇게 잘 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못 싸워갔을 때는, 못 싸운다는 건 세속적 가치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악을 행하면서 그냥 욕망을 부리고 욕망을 옆에 사람한테 실현하고 이러면서 막 아글아글 대고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구나. 악의 유혹을 받았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이걸 덜렁 여기서 비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게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어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냐 말이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응? 자기 깨달음을 하나도, 자기 점검과 자기 깨달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이걸 정당화한다든가 합리화한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사단 권세 옛날에 맡겨놓은 거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성령을 보내줘서 날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악에게 유혹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인생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강구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옛사람의 사단의 유혹에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태도냐 이 말이죠. 지금 야고보서는 그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 성화되기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때는 우리의 죄악의 몸을 다 멸하고 완전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기쁨을 찬양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서 이 육신의 소욕에 빠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다 채워주시는데도 또 옛날 채우지 못한 옛사람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시기를 하고 내가 어느 생활도 함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게 사단의 유혹을 자꾸 받는구나. 하나님 내가 내 옛사람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깨달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줄 잘 아오니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패배했을 때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살아본 사람은 알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말씀의 공급이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한 거지.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너무 하나님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자기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났어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어떤 마음에 정말 심령에 찔림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화인받은 마음 아니냐 말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네.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서. 성령께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애타게 하고 간절하게 했는지 모른다. 세상 욕망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요 속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애탐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디 범죄하고 나서도 다 하나님 하겠다고 이런 망발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성경을 비약을 해갖고 말이죠. 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우리 신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내가 전날에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악한 습관을 계속 하면서도 그걸 정당화하면 그게 안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악한 습관이 있어서 이걸 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나가라고 우리 나가는 게 정상이지.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한다면은 그건 신앙이 제대로 말씀이 안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게 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참 이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말씀의 공급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 잘못된 악한 습관도 끊어버리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어떻게 정당화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고는 안 변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해야 드디어 변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 친히 안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한 거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빠졌을 때 생각을 하란 말이죠. 이 전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게 분명한데 분명해요. 이걸 성경이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은 이 두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두 마음으로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뒤꿈친 부분은 성령의 소욕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요거는 옛날 신앙생활 옛날 안 믿던 육신의 소욕 이 악행이란 말이죠. 그걸 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이거는 막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요. 이거는 선과 악 이게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이게 우리는 전에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냈다. 이게 여기가 흐리멍텅해서 되겠어요? 여기가 흐리멍텅해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흐리멍텅해요. 신앙이 어리면 애들 아직 갓난 애한테는 이 분필을 줘보십시오. 이게 분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필인지 먹는 거지 입으로 막 들어가지 않아요. 어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와 내가 진짜 신앙이 이건 어려도 무슨 갓난 애구나 갓난 애. 신앙이 자라면 이미 자라기 시작하면
빛의 소욕과 악의 소욕은 막 확 갈라진다고요. 이거는 막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요. 그 하늘로 땅으로 갈라지는 걸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한번 맡겨놓은 거지, 그걸 정당화하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분이 분명합니까? 아직도 안 분명합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이거는 미움이고, 시기고, 욕망이고. 미움, 시기 할 때 얼굴이 막 쓰잖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거는 정말 감사. 범사에 감사해. 어떤 일도 감사.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걸 느끼면은 번쩍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 악의 소욕에 빠지는 것처럼 괴로운, 이것 때문에 우리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로워요. 가족들도 괴로워요. 악의 소욕에 빠지면. 우리 성도들도 괴로워져요. 옆에 지체가 괴로워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과거에 악한 소욕대로 살았다는 증명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난달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빛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이 살아간 것 자체를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빛의 자녀로 옮기고 나를 날마다 잘 싸워가도록, 그렇죠?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도록, 세속주의를, 전에는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세속주의를 쳐내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이제는 내가 새롭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이제는 나는 패배했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했음을 믿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패배,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났어요.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듣고 새 힘을 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런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우리는 메시아의 승리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를 한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한탄하거나 과거를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거 전부 인본주의 아니에요. 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미숙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것만 딱 인정하면 깨끗해져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게 이게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여기 유혹이거든요. 여기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으면 이게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하지 않나요? 이거 좋지, 너 인기 좋지, 권력 좋지, 재물 있으면 너 편안하지,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 가치가. 이 자본주의의 망령들이 현대인들을 다 유혹하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강력한 망령을 우리는 도구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내게 다 필요한 거 채워오셨어. 이러면 돈의 망령이 어디로 딱 내려옵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딱 내려와요? 에? 우리 무릎 밑으로 딱 내려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 우리는 신앙 자본주의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자본의 힘이 나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나를 움직여간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돈이라는 게 돈이라고 칩시다. 돈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누구예요? 예수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실감 나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이제 날마다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에 이끌려서 돈이면 다야. 이러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다야. 예수가 내 전부야. 돈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만큼 주셨어.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유혹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자기가 널리 감사하는 사람은 유혹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을 당합니까? 얼굴이 막 아글아글 해가지고 욕심이 많으면 유혹을 당한다고요. 사기꾼이 와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 욕심 있는 사람은 훌렁 넘어가요. 그 제가 그게 유명한 사기꾼론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꾼한테 이야기 당했다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지. 자기가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이면 사기꾼이, 이 세상은 사기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언제나 사기꾼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돈 냄새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맡는지 몰라요. 잘 맡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요. 저 돈이 좀 있다 싶으면 착 사기꾼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달라와도 니나 잘해라. 나는 내 것으로 만족한다. 여기 투자하고 막 10배 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세상에 그런 사업거리가 있느냐고.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나는 충분하니까. 감사하니까. 나는 내 은사와 내 역량이 이 직장에서 조그마한 가게지만 이거 하는 게 참 감사해. 이런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누가 이랬어 그래 꼭 그놈이 나쁜 놈이고 그놈 사기꾼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사단의 유혹을 당하는 뭐가 있었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사기꾼 같은 욕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당해본 분들 잘 아시죠?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당하고 나면 똑같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사기꾼 같은 마음이 없고 성령으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틀림없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꼭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봐서 대체로. 왜냐하면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니까 아직 사기꾼이구나. 저게 진짜 사업가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다가 또 뭐 사업 이야기까지 나갔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확하지, 성경. 자,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유혹이 되는 것이지, 어디다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대느냐, 하나님을 세상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게 분명해졌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체계적이고, 이렇게 첫 시간 제가 서두의 구조적이고, 주제와 이 구조를 잘 이해하되, 정말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해요. 부분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하하, 내가 미혹됐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말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르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뭐구나? 존재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보면 우리 지난날의 모든 삶이 딱 정리가 됩니다. 하하, 그때 내가 미혹됐었구나. 그게 옛사람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과거하고 한탄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의 예수를 믿는 너무너무 좋은 밑거름인 거예요. 그게. 그런 우리의 실패와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붙들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고 나면 긍정적이 되는 거죠. 정말로 신앙적 긍정이 생기는 거죠. 정말. 그래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그 성경은 이렇게 이 과정도 또박또박 말해줘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것이 어둠이요 사망의 논리거든요. 이거 이 선이요 빛이요 이게 생명의 논리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렸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이건 사망의 향기를 맡는 거구나. 죽어요 이러면. 네. 거기에 끌려다니면 내 영혼이 죽는다고요. 네. 하하 이러면 이게 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처복종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삶의 경험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죽을 짓을 내가 했구나. 이 죽을 짓이거든요.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한 거 가진 거 있습니까? 욕심 부려갖고 내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생기는 게 있더냐 말이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손가락도 불로 지지고 말이지. 막 들어가서 선을 행한다고 앉아갖고 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면서 3개월 동안 하고 앉았고. 무슨 소리 그런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겨. 내 스스로가 자기를 이기려고 하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내가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가 이 일을 승리하도록 해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니까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굽어 살피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요건 무슨 소욕이라고요? 올라와 있는 거는? 이게 무슨 소욕이에요? 이게 성령의 뭐예요? 소욕. 성령께서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이때 욕망은 나쁜 욕망이 아니고 좋은 욕망. 요거는 이제 육신의 소욕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강렬하게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예수면 내 인생의 전부가, 전체 가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다.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를 깨달아 보십시오. 점점 욕심에서,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없애라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이걸 없애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그분이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되어주셨으므로, 그분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어주셨으므로, 그분의 은혜가 크므로. 그렇죠?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말씀 듣고 마음에 감사하고, 지난날에 미숙했던 걸 정리하고 깨닫고 나면은 확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네. 달라지지 않겠네. 이런 말씀이 이제 머리로만 깨닫는 게 몸을 통해서 깨달아요. 또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맞아. 예습관이 또 때로는 나올 때가 있어도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게 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말씀 또 들으면,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들으면 막 시원한 생수를 듣는 거예요. 생수가 막 확 쏟아지면 내 옛날 맛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옛 타락한 그 습관들을 막 씻어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막 이렇게 활발하게 교제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도들하고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실수했으면 덮어주고, 잘했으면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성도들과 자꾸 활발하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시원한 생수로 막 씻어내주고 성도들과 서로 새 힘으로 서로 슬픔을 당한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그렇죠? 기쁨을 당한 성도를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이 천국을 누리면요. 세상 즐거움이, 옛날 좋아하던 즐거움이 그거 별거 아니구나. 세상 친구들 맨날 모여갖고 뭐 위하여 목적도 없어. 손 들고 위하여! 위하여. 뭘 위하여? 내가 TV 아래 보이 또 막 추석날 막 모여가고 뭘 위하여? 뭘? 아무 목적도 없어. 뭐 그게 옛날에 좋았지만,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죠. 지금 우리는 성경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이 야고보 기자가 성도들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도들이 허나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지금 쫓겨다니는 흩어지는 성도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세속주의의 너희 유혹 속에 너희가 살고 있는데 세속주의를 잘 싸워 이겨라. 배격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랑의 권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거친 세상을.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유혹적인 이 세속적 가치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우리가. 그건 봤다 하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강력한 위로부터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말씀의 공급을 먼저 받은 야고보 사도가 그걸 먼저 공급을 받아서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예수 한 분, 그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최고구나 말이죠, 이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고 나니까 성도들을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진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기 욕심에 들어가면서 덜렁 무슨 뭐 하나님이 하겠다는 식의 막 비약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아, 내가 이게 육신의 소욕에 사단의 원세에 내가 넘어갔구나. 나는 사단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대적하고 나가야 되죠. 싸워 나가야 되지. 사람이지. 우리가 그 유혹에 져야 되겠어요? 이기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도들과 서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야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사단은 너희를 계속 속여. 대단한 것이라고. 예수가 대단해. 속지 마. 이런 말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은 너희를 친히 유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늘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줄 알아?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시는 분이라. 이게 선물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이 사단 같은 이제는 예수가 그냥 그 머리를 그냥 밟아버린 사단 앞에 네가 넘어가겠느냐? 예수는 이 땅에서 사단의 그냥 주둥이를 그냥 밟아버렸어요. 남은 잔존 세력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지. 다시 오시면 아주 무지개에 쳐넣어버릴 거예요, 이거.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받고,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며 살았는데. 여기에 넘어가겠어요, 이제? 속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마, 그게. 속지 말고, 이제는 말씀 듣고, 말씀의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하고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저놈이 사단이구나. 저놈이라는 것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단이 뭐 넘실넘실 다가온다. 이 사단이 또 다가오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까불지 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는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충족된, 여기 나오는 대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어. 감사해. 네, 감사해. 그러면 사단이 근처에 다가왔다가 아이고, 이 동네는 갔다가는 막 뼈도 못 추리겠고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원망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동네는 들어가면은 살 공간이 생기겠구나 하고 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신앙이 어려면 요걸 잘 파악을 못 한다고요. 신앙이 자꾸 자란다는 건 욕심이구나. 성령님께 붙들기는 말씀으로 승리해 가겠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는 말은 이걸 신약에서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는 말은 동등 표현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여호와라는 건 언약을 이루는 분이고 아버지는 한 번 언약했다면 변함이 없다. 이 탕자가 나갔다가 뭐 헛짓하고 돌아와도 신실하고 그가 전능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 갖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탕자가 망가서 돌아온다고 안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라 표현해야 돼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아주 성경의 근본 주제를 표현하는 이름이고 아버지는 그걸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막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거 하려고 그냥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일반 계시 아버지로만 살아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다 아버지 이 경험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경험 못하는 우리 총각들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아들 낳아보면 말이죠. 내가 눈 감기 전에 저놈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떤 고생을 했어라도 저놈을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진짜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육신의 부족한 아버지도 말이죠. 비틀거리는 아버지도 이 땅 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자꾸 공급을 해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는 그 언약적 사랑에서 그가 한번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는 신실해요. 신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건 능력은 없고 신실한 사람이 있죠. 그거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믿을만 한데 능력이 없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또 어떻게 해요? 신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도 좋고 막 능력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먹지를 못해. 이게 좀 능력이 있으면 신실하지 않아. 신실하고 믿을만 하긴 한데 능력이 없어. 다 우리 세상 남편, 세상 아버지들이 다 그래요. 뭐 능력 좀 있으면 이게 또 능력 있는 또 값을 하지 또. 값을 해. 사람은 좋은데 또 능력이 없어 별로. 우리 하나님은 이게 다 충족이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많고 어때요? 이 5대 속성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때요? 해봅시다. 능력 많고 그 다음 능력만 많은 게 아니에요. 한번 약속을 하면 어때요? 신실해 막.
안 변해. 그렇죠? 거기다가 또 주권자야. 당신 뜻대로 하지. 당신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우리가 인생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우리는 이런 저런 걸 원한 게 있죠. 우리 뜻대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존심 팍팍 상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너뜨려요. 우리 자존심은 무너뜨려지고 어떤 사람이 주존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이 맞다. 자존심은 무너져야 되고 뭐가 세야 돼? 주존심. 주님을 존경하는 주존심이, 우리 안에 주존심이 생겨 자존심이 팍팍 무너져야 돼. 그냥 싹싹 무너지고. 그 주권자 아니에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야고보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임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까? 불교에서처럼 네가 욕심을 버리라, 욕심 버리라 이렇게 닥달하는 복음이 그 거짓 화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은사로 주시고 자꾸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정말 우리한테 예수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실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조물 중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우리로 첫 열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열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이라. 예수님이 진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열매 없는 쭉쭉이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쭉쭉이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심 부지고 가져봐야 만족이 없고 안 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가지도 괴롭고 안 가지도 괴롭고 이게 뭐 인생이 과거의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가지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참 어려운 삶입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로 살았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얻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셨느니라. 예? 야고보서는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결론이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놨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공급을 하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이제 내가 전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이제 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젠 참된 가치관이신 그리스도로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외에 무엇이 우리의 가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미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쳤지만 이제 지난날 후회도 한탄하지 마십시다. 이미 지나온 거 하나님 뜻 가운데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숙했다는 거 인정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랬구나. 그걸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진리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실 뿐 아니라 양육하시고 무장하시고 지금 잘 싸워가도록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에 저희들 얼마나 때로는 실수하고
지난날 범죄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영원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요 영원한 불변한 가치임을 깨달아 그분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와 더불어 정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